같이 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돌아가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은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멋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에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아니 약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우리 27장 26장입니다.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같이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2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나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또 감사, 또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도를 한번 딱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도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중앙 사이에 엔게디 또 바로 옆에 1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겠고요. 여러분 그 사해바다 위에 보면은 거기 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21장에 놉, 그 다음에 가드. 그렇죠? 예, 가드. 그 다음에 아둘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아둘람 굴이 지난주 사무엘상 22장. 그 다윗이 거기에 아둘람 굴로 피하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하겠습니까? 모압.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모압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오른쪽에 모압. 그렇죠. 근데 갓 선지자가 어디로 가라겠죠? 유다 땅 헤렛 스풀로 가라겠어. 보면은 헤렛 스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아 장로님한테 4번째 통화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릴라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0, 그 다음에 마온 엔게디 광야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바란 광야 25장 배경입니다. 바란 광야 여기에, 그리고 올라가면은 갈멜, 거기에 갈멜에 나발이 있고 나발 불다가 죽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6장의 배경은 10 광야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블레셋으로 피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의 신하가 된 다윗. 아직은 사울이 왕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2대 왕이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2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다윗이 도피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사울이 몰락, 그리고 사울이 31장,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죽음을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자, 24장에 보면은 엔딕의 광야에서, 아까 사해바다의 바로 그 왼쪽으로 보면은 엔게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자, 24장하고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이것을 쌍둥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4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26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닌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24장에서 엔게게 광야에서 사울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살려주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런 어떤 쌍둥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기회,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입니까? 안 죽이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합니다. 그것도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사울이 이제 살았잖아요. 아, 다윗이 이 굴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내 겉옷을 잘랐구나.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6절 같이 읽은 것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종은 죽이지 말아라. 건들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고맙다는 거예요. 살려줘서.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쓸 것이다. 네가 나 다음으로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 25장에 가면요.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몽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자가 모두가 다 총명하고 어여쁘고 착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다고 남자가 다 악하고 못됐거나 안과하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갈멜 사람 누구? 나발 걸다가 나중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배경이냐면은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나발거리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총명했던 아주 똑똑했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했던 누가? 아비가일. 성경은 아비가일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여자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여자 청년들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총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처럼 우리 남자들은 그러지 맙시다. 임지사님 아멘 했어요. 좋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은 거절했지만은 도와줍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38절을 읽어주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예,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나발이 다윗의 사한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주인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한테 사람들이 떠나고 그 종들이 누구한테? 다윗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다윗을 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왜 나발이 죽었냐면요. 자, 42절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종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예. 자,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발이 죽었을까?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범죄한 게 있다겠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다 전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것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 악한 영을 누가 부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나발.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렸던 나발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발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 이게 25장 갈멜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자, 이제 아까 24장과 26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의 은식처가 나오는데 하길라 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것을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자,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자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누구를 잡으러?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예,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왔습니다. 3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예, 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내레 아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쳤더라. 아멘.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이 정보를 입수해서 알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진을 칩니다. 진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사령관도 그리고 모두가 누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세한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아, 나를 잡으러 왔다. 이것을 좀 똑똑히 보고 있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다 누워서 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 봅시다. 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의 군사령관은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어미새, 아비새.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나랑 누가 같이 가겠느냐 하니까 아비새가 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가면은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은 서로 전쟁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피해하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안 잡히려고 하고 죽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의 군대 장군이 다윗에게 왕이여, 지금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으로 다윗을 그 전에 죽이려고 던졌던 그 칼이었거든요. 창이었거든요. 그 칼이, 그 창이 머리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을 잠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창으로 내가 사울을 2번도 아닙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전에 한번 그런 경험했었잖아요. 이 사장에서. 그러면 지금 2번째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눈만 깜빡하면은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고 아비새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말씀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기름 부은 종은 건드리지도 말고 죽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행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지켜야 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규칙입니다. 누립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약속한다, 맹세한다.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을 때가 돼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장에 나가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신 분도 그렇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자기도 죽고 3명의 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요나단도, 말기수아도 거기서 죽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예, 다윗은 아비새에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가자겠습니까? 창과 물병. 여러분, 제가 아까 24장하고 26장하고 쌍둥이 말씀이니까 잘 보라겠잖아요. 아까 24장 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겠죠? 그렇죠. 사울의 겉옷을 잘라서 가지고 나왔다겠어요. 근데 지금은 물병하고 창하고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봤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무엇을 우선순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환경, 이건 최적이었어요. 왜? 자고 있으니까. 사울만 잠자고 있었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다시스를 가려고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세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 같이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니네라고 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향해 가서 무엇을 타려고? 배를 타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여러분 검색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버스 타려면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버스가 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니네를 가라 했는데 나는 다시스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려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어디로? 배를 타려고 욥바항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이랍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하,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진짜. 왜? 그 환경이 그렇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아하, 내가 시간 맞춰 간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갔는데 딱 그 시간에 어디로 가는 배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말씀보다는 무엇?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그것 따라 움직였을 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큰 물고기 속에서 며칠? 3일 동안. 그 이후에 말씀을 알겠죠. 이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다윗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기서도 다윗은 사울을 몇 번씩 24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어떤 것?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리, 그 규칙, 원칙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건들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이의 어떤 환경 속에서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칼을 잡지 않고 창을 잡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를 통하여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직접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요 아비새를 통하여 사울을 죽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은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면서 오랜 시간들이 지나는 것들을 그 이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다윗은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선순위로 살았던 그 다윗,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그 상황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지금 다윗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는데 여기에 다윗이 했던 말 3마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인가 봅시다.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예,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멀리 사울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봅시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예, 15절에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야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지키고 있는 경호실장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야 너가 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네가 용서하지 않느냐 근데 너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가 모시고 있는 사울 죽이려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거기에서 창하고 물병 가져왔어. 만약에 사울이 정말 화가 났으면은 아브넬을 바로 죽였을 거예요. 김정은 같았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바로 즉각.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이때는 죽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게 17절에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이게 25절까지 몇 번 더 나오거든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지금 다윗은 두 번째 당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24장에서 자기를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왔었는데 그때도 살려줬거든요. 지금 26장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 무고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니만은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사울 왕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 죽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나를 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방인 나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왕이여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까? 왜 사람들의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말에 제물이 되겠다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24장에서는요 뭐라 했냐면요, 다윗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한 마리의 벼룩으로 비유했거든요. 죽은 개 한 마리의 벼룩. 그런데 여기는 지금 벼룩, 자기를, 내가 벼룩입니까? 그런데 그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어떤 말이 있는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예, 여기서 또 사울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서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어떻게 알아? 돌아와라. 내가 너 이제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17절하고 21절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그것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이런 모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더 붙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중하게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나를 끝까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25절에 사울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사울이 다윗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다윗 네가 정말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24장 첫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겉옷만 베어갔던 다윗을 향하여 야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왕이다, 견고히 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에서 사울이 야 내 아들 다윗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사울이 누구한테? 다윗한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아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요? 3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왕위는요 누가 받습니까?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들 왕위는요 지금처럼 투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왕위가 세습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요나단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진짜 아들 요나단이거든요.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사울이. 이걸 통하여 아하, 사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된다. 사울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합한 왕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세워줬지만은 지금 사울도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자기가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2번째 왕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던진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24장과 26장에 그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다윗은요 말씀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합격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인할 수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요나서 말씀 같은 것처럼 맞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야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사울을 통하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고백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말씀과 말씀에 붙들림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끝까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직접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하고 내가 결정할 그런 중요한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어떠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조언 가운데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더딜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때로는 어떠한 환경과 그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고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짧게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정보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휴대폰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인스타에 물론 저도 자유롭습니다. 분화에 미시오즈에 여러분들이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거에 정보를 수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부탁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부탁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우선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아 라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준 왕으로 인정한 것처럼, 또 하나님,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칭송받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또 한국에 다녀오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라는 그 말씀,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번 화요일 날 우리